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이건 죄입니다. 죄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 나오는 거, 그 예수와 상관없잖아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야. 교회는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찬송가도 곡조 있는 기도요. 다 예수에 가는 얘기잖아요. 다 예수에 가는. 이 가사를 보세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소서.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이 뭡니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리는 그 기도의 말,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이전에 세상락 기뻤어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연 행복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 말하잖아요. 이전에 세상락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전에 저기 소통 산에 있을 때 산에 곳곳에다가 오직 예수. 예배당 안에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길 들어가는데도 오직 예수. 그렇게 썼어요. 또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세.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 끝날 때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이 세상 언젠가 우리가 떠날 때 뭘 남기겠어요? 예수. 그 믿음. 믿음 외에는 다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요일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셨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딴 데가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교회를 와야 돼. 다른 것 때문에 교회 오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4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기억나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라 그랬죠. 응?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어? 이게 세상과 틀린 겁니다. 완전히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왜 지나갔어요? 아까 이 찬송가에도 있지만 이전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제약 가운데 있었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뭡니까? 용서하셨으니, 용서하셨으니 그 죄가, 나의 그 과거가, 과거가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과거가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마귀 사단이 계속 참소하고 계속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해도 뭡니까? 예수의 사람은 오직 그 예수 때문에, 그 예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건 뭡니까? 한번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받고 회개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뭡니까? 그때는 완전히 세상과 색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거야.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세상에서 부르는 그냥 아무 별 차이 없는 이게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과거에 나는 죄의 사람이었고 세속의 사람이었고 정욕의 사람이었고 정말 타락해서 내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뭡니까? 나를 예수께서 피 흘려서 내 죄를 사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셔서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러니까 그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를 알게 했으니 오늘 뭡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 아무리 세상이 좋다 그래도 그거 부럽지 않다. 세상에 아무리 금덩어리가 있어도 그것보다, 그것이 예수보다 그것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은 스스로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은 확실하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바로 그건 예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뭡니까? 그때를 어떻게 알게 하겠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2000년 전에 피 흘린 그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냐고. 누가 와서 그 말을 해준다 그래서 그 말이 믿어지냐 이거죠. 응? 안 믿어진다고. 그러나 뭡니까? 성령이,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하는데 성령이 오셔서 오늘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의에 대해서 이 말씀하신다잖아요. 믿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기억나게. 이 기억난다는 것은요, 아니 무슨 본 적이 있어야 기억이 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비디오 카메라거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요즘 무슨 그 스마트폰이나 이 뭡니까 이런 기기들이 화소가 좋고 데이터 저장량이 엄청나고 그렇게 해도 말이죠. 이게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물을 따라갈 수가 없어.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눈으로 싹 보고 지나간 거 있잖아요.
그것이 다 없어진 게 아니야. 그 눈으로 본 것이 카메라에 저장이 다 돼 있어. 쫙 살아온 것, 과거가 쭉 저장이 돼 있다고. 응?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때가 되면요, 그걸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기억시켜준다는 거야. 왜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슴이 막 느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야바들에서 모진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실 때 그 덩어리가 막 찢어지고 얼굴에서 막 피가 쫙 흐르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거 안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느껴지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무진매를 맞으시구나. 나 때문에 주님께서 저렇게 피 흘리시구나.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뭡니까? 주님 앞에는 감사하다. 주님 앞에는 정말 할 말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뭡니까?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억나게.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쭉 하나님께서 파노라마처럼 쭉 보여주시고 성령이 기억나게 하는 거야. 죄에 대해서 회개시키시고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엉터리로 살잖아요. 엉터리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뭡니까? 죄를 다루는 거잖아. 성경은 죄를 다루는데 그 죄를 다루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너희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잖아, 로마서에.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죄라 그러면 도덕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도덕적인 것보다 이 윤리적인 걸 생각해야 돼.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입니다. 부모와 이 자식과의 이 관계가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가 뭡니까? 이 윤리가 깨진 거야. 하나님하고. 아담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뭡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모든 복을 주셨잖아요.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영혼이 죽고 뭡니까? 육신도 저주가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인간이 당하는 모든 이 슬픔, 모든 이 고통, 이건 어디서 오느냐? 이건 세상으로부터 오는데 그것이 뭡니까? 죄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거야. 죄 때문에. 그러면 뭐죠? 죄 문제를 해결하면, 죄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면 뭡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감사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고통하고 그랬는데 예수를 생각하니까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것을 생각하니까 참 할 말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피 흘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는 이제 뭡니까? 자유인이 되었다. 나는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모든 결박에서 나는 풀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뭡니까? 그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다닐 때
많은 것을 말해줬거든.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요한복음 16장은 뭡니까? 앞으로 이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본문에 이제 읽어보면요,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주님께서 그동안에는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오늘 비로소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왜 그러냐? 이제 주님의 때가 됐다는 겁니다. 어느 때가?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된 겁니다. 장차 올 그때 뭡니까? 주님이 가신 다음에 뭡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성령이 와서 그 자기가 핍박하고 자기가 그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제자들 다 배신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이런 분이었다는 것을 이제 생각나게 하고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그러나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이건 뭡니까? 이제 죽음을 말하는 거야. 하늘로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이제 곧 닥칠 일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왜? 이 주님은 이 말씀하실 때 주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주님은 왜 오셨냐? 죽으러 오신 겁니다. 마가복음에 얘기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겁니다. 그 과정이. 근데 왜 육신을 꼭 가지고 와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뭐 넘지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육신으로 안 오셔도 그냥 말씀 한 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죄도 사해 주시고 구원도 시켜 주시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왜? 그는 죽으러 온 거야, 십자가에. 그래서 반드시 그는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왜? 그가 구약에 약속한 대로 이사야 53장에 말하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징계당하시고 그가 멸시를 당하시고 그가 창에 찔리시고 이게 다 뭡니까? 다 육신이 있어야지 약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오늘 이 말씀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왜 묻는 자가 없었겠어요? 모르니까 없는 겁니다. 모르니까 물을 수도 없어.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고 얘기했는데도 이 제자들은 그게 뭔 말인지 몰라. 그리고 그전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혀서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에 이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알게 하시고 그 말한 그 뜻을 이제 기억나게 한다는 겁니다. 기억나게.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우리도 신앙생활도 다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도 예수 모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 세상처럼 사는 거야. 어? 왜?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다 신앙생활에도 세상처럼 하는 겁니다. 어? 세상처럼 하는 거야.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거는 그냥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거 하는 것 뿐이야. 그러나 뭡니까? 예수를 알면, 야, 이 근심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했다 그러는데, 이건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게 아니야. 그 제자들은 뭡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어? 마음에 걱정이 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진정으로 한 얘기입니다. 걱정이 된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도요, 말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요, 예수 안 믿거든. 여기 목사 얘기예요. 지금 목사부터도 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는 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야.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요한복음 그렇게 14장에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게 뭡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거야.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말하면 믿음이 완전 바닥이 난 겁니다. 완전 바닥이 났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그 예수님이 함께 한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말했잖아.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지만 주님이 이 말한 것을 믿으면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성세대들이야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파랗게 우리가 자라나는 청년 세대나 또 젊은 어린아이들, 이런 세대들은 미래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잖아. 요즘은 사회에서 그런 말을 많이 써. 보장, 책임질 거냐. 근데 이 말을 질문하는 사람도 속는 거야. 질문하는 그자도 속는 거예요. 왜? 세상에선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아니 왜 안 돼? 돈이 있으면 되는 거지. 돈으로 그게 되나요? 돈이 수백 조 있다고 그래서 그 생명 보장할 수 있어요? 오늘 죽어가는 생명이 지금 꺼져가는데 살릴 수 있냐고. 참 머리 싶다고 인간은 참 미련해. 그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말했냐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 하나님이 제자들에게도 지금 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차례 또 수십 차례 계속 말했는데도 잊어버려요. 금방 또 몰라. 금방 말했는데도 뒤에 가서 딴 얘기하면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야 예수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럽니다. 사람들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제자에게 물었잖아요. 그러면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제자들에게 물었잖아. 그랬더니 그 제자 중에 어떠민 그 제자가 뭡니까? 베드로 아니야. 베드로가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은 그리스도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참으로 내가 복이 있다. 어떻게 해서 네가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칭찬을 해주잖아요. 이건 내 육이 한 게 아니야. 내 지식이 그 고백을 한 게 아니야. 이건 뭐냐? 하나님이 너를 그 말하게끔, 그 고백을 하게끔 하나님이 해줬다 그랬어요. 그 자기가 금방 그 고백을 했잖아요. 해줬는데 성경 그 후절에 가면요, 다음 절에 내려가면요, 예수님이 막 베드로를 막 꾸짖습니다. 꾸짖으면서 베드로 제자 보고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막 그래요. 이거 얼마나 큰 욕입니까 그게? 아니 그 제자 보고 사단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베드로 보고 사단이라는 게 아니라 그에게 역사하고 있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그 베드로가 안 된다 그랬거든. 주님 아니 됩니다.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이 죽는다 그러면 제가 그 일을 방패로 막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한 베드로 제자였다고. 그런데 뭡니까? 자기가 조금 전에는 그 고백을 한 사람인데 뒤에 가서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피 흘려서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이 이제 그 길을 가겠다고 구체적으로 다시 강조하니까 베드로는 뭡니까? 바로 말을 쓰잖아요. 바로 말을 써요. 이게 우리의 이 근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이라 예수 믿는다고 막 하지만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게 내 일하고 이렇게 딱 부딪혔을 때 이게 선택을 해야 되거든. 이 기준이 뭐야? 이 믿음이거든요. 이 기준. 내가 믿음을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그 반대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렇게 됐을 때 이 갈등이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 선택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일생은 다 선택의 연속이야.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의를 준 거야. 그냥 막 로봇처럼 쫙 만들어 놓고 쫙 뿌린 인간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들 때, 그 피조물을 만들 때 다 창조의 본질을 가지고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제로 절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인격인데 그 믿음이 없으면요, 그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방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금방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금방 우리가 돌아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지적한 것이 이거야. 너희는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이게 좋은 말로 써서 그렇죠.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이거 굉장히 꾸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말했는데 그것도 모르냐?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책망.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뭐가 유익이라는 겁니까? 그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 있잖아요. 성자 예수님, 이거 하나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그 하나님,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예수님, 그리고 뭡니까? 예수를 알게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야. 성령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지금은 성령이 오셔서 생각나게 하고 과거에 2000년 전에 피 흘렸던 그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 예수를 믿는 거야. 내가 아까 여기서 일찍 와서 저기 기도를 하는데 아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 아니 내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린 거 보지도 못했는데, 현장에는 정인이 아니잖아요. 정인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저 예수를 믿게 됐지? 그리고 또 좀 더 앉아서 기도하는데 아니 내가 그 예수님이 그 가야바 뜰에서 거짓 매를 맞으시고 얼마나 그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어요. 그것을 내가 보지 않았는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주님을 직접 만나서 그 말을 하는 것처럼 내 가슴팍에 막 들어오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바로 이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걸 알게 해준 겁니다. 다시 알게 한다는 건 뭡니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믿게 해준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는 저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한다는 것은 내가 가서 전도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 나온다 그래서 다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교회에 왔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 있다고. 아까 그 하나님이 때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 딱 있어요. 우리의 일생을 다 이렇게 나누어 보면요. 이게 우리가 이 비디오 같은 것도 이렇게 편집을 하거나 이렇게 하듯이 우리의 일생도 그냥 쭉 있던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한 그 때가 딱 있다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 목사도 하나님이 이 목사를 그 죄악에서 끄집어낼 때 불렀던 그 딱 때가 있어요. 때가 요게 그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아직도 믿음이 없는데 낙심하면 안 돼. 낙심하면 안 돼. 하나님이 거저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이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는 겁니다.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그것을 알게 하고 또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나는 믿음이 없는데 저 사람보다 믿음이 없고 기도도 못하는데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감사하다.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듣게 하는 게 감사하다. 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이 온 나라가 난리인데 말이지. 이 가운데서도 병 안 걸리고 말이야. 어떻게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감사하다. 이거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침에 여기 교회 와가지고 여기 복도하고 여기 좀 문 열고 옆에 이쪽에도 내가 가가지고 요즘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건물에 건물 우리 사장이나 그 원장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 내가 아침에 그 문 열고 나서 딱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탁 꿇고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해. 왜냐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된 거야. 하나님 이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뭡니까? 확실하게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움 당하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복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도 물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그러나 뭡니까? 이미 영적인 캐파가 넓어지잖아요. 그 기도할 때 벌써 마귀는 뭡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역이 막 넓어졌는데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 군대하고 똑같아. 전쟁하는 우리 신앙생활도 영적 전쟁이잖아요. 계속 우리는 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게 이것이 이 세상의 마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방어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방어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뭐냐?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내가 그 간증을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몇 분이서 세 분이서 만나서 매일 만나서 기도하신대. 그래서 그 기도 그 타이틀을 A4용지에다 쭉 적었어요. 타이틀 써서. 근데 그거를 내가 저에게 주셔가지고 그거를 내가 거기서 쭉 읽어보면 한참 걸리더라고. 자작하게 써놨어요.
근데 그 기도문을 쫙 읽어 내려가는데 읽는 순간에 내 마음에 이 하나님 앞에 그 밑에다가 다 아멘, 또 그 읽고 나서 아멘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걸 쭉 하는 동안에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똑같이 그걸 느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이 복음 선포문 이거 뭐예요? 이거 그거 나눠드렸잖아요. 그리고 집에다 이렇게 침대 같은 데다 해놓고 아침마다 계속 선포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어? 예수 이름으로. 그거 기도예요, 그거 기도.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알지 못했던 그 사실을 알게 하신다 하잖아. 나도 아무것도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지난주에 봤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하고 오늘 또 보면 또 틀려요. 이게 틀려. 그래서 이게 무슨 원고 적어서 지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하나님이 그 말씀해 주시는 거야.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걱정할 일이 있어 없어요? 걱정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단 뭡니까?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것이 뭡니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뭡니까? 내가 망한 것 같고, 뭐 답답한 일만 생기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건 다 속이는 거야. 마귀가 막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뺏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 마음만 뺏기면 돼. 생명의 근원이 그 속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이 오셔서 오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 죄라 그랬잖아요. 이걸 원죄라 그랬잖아. 근데 성령이 오셔서 첫 번째 딱 타이틀로 말하는 것이, 죄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너의 주인인데 네가 그 주인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죄야. 그게 죄야. 그런데 여기서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뭘 안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뭡니까? 타락한 인간을, 멸망하는 그 인간을, 지옥에 떨어지는 그 인간을, 우리를 뭡니까?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피 흘려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뭡니까?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지. 그 사실을. 그게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주 여기 딱 들어가야 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몰랐던 것이 죄였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뭡니까? 이게 죄라는 거잖아요. 그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또 다시 말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의로운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은 뭡니까?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났잖아. 지금도 우리는 뭡니까? 완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가 죄가 있지만은 여기 지금 죄가 있어요. 여기 이 죄가 있다고, 여기 죄가 있는데 죄는 없다고 이렇게 덮어주는 거야. 뭘로?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로 싸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뭡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우리를 덮어줬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사함받았습니다. 죄에서부터 자유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해 하는 것은, 의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의로운 분이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그 시간이 짧잖아요. 그 공생애가 얼마 안 되잖아. 그 일생에서. 그렇지만은 이제 뭡니까? 앞으로 장차. 요한복음에 보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한 것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때는 뭡니까? 그 지역에만 복음이 선포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고 병 고치고 뭡니까? 이적을 일으키시고 전거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지역만, 그 이스라엘 지역만, 그 복음 했던 그 지역만 그 복음이 선포됐다고. 그런데 뭡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이제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뭡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은 뭡니까? 제한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제한이 없는 거야. 이 공간이 제한이 없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수를,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그 역사는 뭡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과 모든 제한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를 알게 하고 오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의를 가르치시면서 이제 내가 가는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피 흘려서 너희를 피로 구원하고 내가 이제 그 피를 증거 삼아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줬으니 내가 가르치면은 뭡니까? 그 성령이 오셔서 이걸 확정하겠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뭡니까? 확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딱 성령의 인을 딱 짓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딱 약속한 거요. 완전히 하나님이 소유물로 삼은 겁니다. 너는 나의 것이요 나의 소유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약속된 그 소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말하잖아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리라. 이게 뭐예요? 이제 십자가의 얘기를 마지막 하는 겁니다. 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겠지.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들이나 그 대제사장들, 종교인들은 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 저거는 신을 모독한, 하나님을 모독한 정말 나쁜 죄를 저지른 사람이니까, 죄 악질이니까 이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세상 사람도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단 말이지.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십자가에 달아 죽이니까 이제 이긴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겼지.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도 주님은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죽어가면서까지.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나는 죽어도 좋다. 너희는 살아야 된다.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뭡니까? 마지막 선포하는 그 순간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 역사는 뭡니까? 여기서 딱 끝장이 난 거예요.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저주받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했던 모든 이 뭡니까? 타락한 역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었다고 하는 선포하는 그 순간에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주님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만 읽어주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요 진실로 성경 구절마다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다니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심판했다는 것은 뭡니까? 마귀를 심판한 정도가 아니야.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에 있는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뭡니까? 사망에 있는 그 영혼을 끄집어내서 뭡니까?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야. 그 예수 믿는 이 본질이 지금 여기 나오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 또 때가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고. 모든 것이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이게 뭡니까? 부활의 생명이에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계속 때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 교회도 말이죠. 여기 그냥 세워진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어쩌다가 세상에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을 다 찍어서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준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지 않습니까?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오늘 예수 잘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까지 또 함께한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늘 저들이 예수 믿고 영혼이 다 구원받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우리가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